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3절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 두 군데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이 시간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든 무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들은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종려주일이냐?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송한 데서 유래가 됩니다. 교회가 종려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이 순환 전에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그 가지를 손에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며 환호성을 쳤던 사실을 기념하고자 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종려주일을 맞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1장 3절에 주님이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겠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쓰시겠다. 이 말씀을 잊으면 안 돼요. 주님이 나귀 새끼를 쓰신다는 말씀이지만 이 나귀 새끼가 의인화된 겁니다. 오늘날 말은 믿는 자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주님께 필요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께 필요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는 주님께 필요한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내가 필요로 하는 주님보다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자가 된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나 위한 하나님만 찾고 되어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제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성숙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이겠지요. 주님이 필요로 하는 자는 나귀 새끼처럼 겸손한 자예요. 겸손은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겸손하기만 하면, 제가 겸손하기만 하면 주님이 나귀 새끼의 목줄을 끌어서라도 주님이 쓰신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이에요. 주님은 모든 것을 풀어서라도, 병을 고쳐서라도, 물질을 주셔라도, 능력을 주셔서라도, 지혜를 주셔서라도, 권세와 권능, 총명을, 역량을 주셔서라도 주님이 쓰시겠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올 당시 분위기는 매우 살벌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 날 예루살렘에 올 것을 예상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고 명령을 내려놨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복음 11장 57절에 보면. 더구나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표적으로 인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대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고 있었다고 요한복음 11장 10절로 11절과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렬은 초라하게 그지없었다. 예수님께서 타고 오시는 것은 어린 나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픈카를 타고 가신 게 아니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에쿠스를 타고 가신 게 아니에요.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들의 겉옷을 나귀 등 위에 얹었고 그 위에 예수님께서 앉으셨는데 이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구약에 예언된 모든,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신약에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성취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말씀해 주는 힘이고 능력이에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것을 예언토록 하셨는데 그 말씀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뻐하세요. 아멘. 주님을 믿는 건 기뻐할 일입니다. 아멘. 가장 행복한 일이에요.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한 대로 누가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 무리들은 그들의 겉옷을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소리 높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쳐댔다고 마태복음 21장 8절로 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목격하고 낙담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너희 하는 일이 쓸데가 없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쓸데가 없나요? 예수 믿는 게 쓸데없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쓸데없나요? 기도하는 것이 쓸데없나요? 찬송하는 것이 쓸데없나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바리새인들은 이 일이 쓸데없다 하면서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주님을 따라야지요.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아가듯 따라야지요. 그분에게 이끌려야지요. 그분의 손에 이끌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일이 헛되다. 그를 따르는 것이 헛되다. 이렇게 탄식을 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생명력이 없는 바리새인들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합니까?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 이후 한 주간을 무슨 주간이라고 말하죠? 고난주간이라고 말해.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다음 주 9일날은 부활주일, 부활의 참 기쁨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오랫동안 시온니즘이라고 하는 오랫동안 기다리던 시온니즘, 즉 메시아를 대망하는 대망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같이 화려한 육적인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 땅에 유토피아, 즉 이상향의 나라를 세워줄 것을 고대했기 때문에 주님을 환영했던 거다, 이 말이죠. 따라서 그들은 주님의 사역 중에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시자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초자연적인 질서, 이 질서에 따라서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발 앞에 기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기적을 체험해야 되거든요. 기적 너머에
종교는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고 기적이 있고 이걸 맛봐야 돼 여러분이. 아멘. 아멘. 주님이 사역 중에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하시자 어머머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육적인 메시아다 이렇게 메시아로 알고는 이게 웬일입니까? 그분을 이용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이용당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야지. 이런 원칙이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이용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출세하려다가 그분이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우리가 잘못 짚었구나 라고 하면서 주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살아요. 아멘. 그분을 떠나버리면 살 길이 없습니다. 물론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믿은 자들도 많았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다 그 말이지요. 이렇게 올라가신 날은 비록 어린 나귀를 타시고 고난받고 죽으러 올라가셨지만 이날은 인류를 위한 엄청난 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육적으로 보면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지만 영적으로 보면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최대의 환영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이 날이 있었기에 어떤 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있었기에 여러분이 구원을 얻어 이렇게 편안한 자세,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날이 없었다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 날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도 하기가 싫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 발성이 된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옮겨주신 날이 이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이 없었다면 우리는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사망과 올무에서 건져냈다. 사망에서 건져내고 올무에서 내가 풀어줬다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런데 그렇게도 환영했던 무리들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자 하자 육적인 메시아가 아님을 알고는 돌변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아우성을 쳐버립니다. 그 당시 무리들은 주님이 영적인 메시아임을 몰랐고 주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몰랐으며 고난이 사라진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뒤에 영광이 있지 영광부터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같이 그들은 주님을 영적인 메시아로 알지 못하고 노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것과 그들의 조국의 문제를 풀어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알아 처음에는 겉옷을 벗어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그가 그 가지를 손에 들고 그토록 막 흔들어대며 환영했는데 그들이 그렇게도 흔든 이 나무까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과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종려나무 가지에 대해서 이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야만 했고 그 가지에 담겨있는 교훈과 비밀을 바로 알아 신앙생활에 큰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가지가 담고 있는 교훈과 비밀을 알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던 두 군데의 케이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두 군데의 케이스가 어디에 나오느냐? 첫째,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킨 무리들이에요.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오늘 본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지킨 무리들이 뭘 들었다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어댔다는 것이지요. 당시 유월절을 지키려고 약 32개국에서 약 27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때마침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을 보자 그분이 육적인 메시아로 알고 겉옷을 벗어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외쳐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그들은 예루살렘에는 종려나무가 없었으므로 그들은 종려나무 동네라고 하는 여리고에서 들고 왔어요. 그 당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적어도 한나절이 걸렸답니다. 그 종려나무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들고 왔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주일이 되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통곡의 벽에서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이미 왔다 가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받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종려나무 가지만 흔들어대는 얕은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가지를 흔든 자는 어려움이 와도 변절돼서도 안 되고 변절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 얻은 인생은 그분을 향하는 마음이 변절돼서도 안 되고 또한 변절돼서도 안 된다는 교훈을 신하게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따라합시다. 그분은 그냥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다. 아멘. 언제나 우리 곁에 계세요. 그분은.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변함없이 믿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만은 오로지 신앙. 아멘. 일관성 있는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이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누가 이런 신앙을 견지했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로 이러한 신앙을 견지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에 간 이방인의 무리들입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천국을 상징하는 옷이 흰옷이에요. 그래서 왜 흰옷을 입고 흰옷을 까는지를 여러분이 이 의미를 아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있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본절은 잘 들으시고요. 7년 대환란 중에 구원을 얻은 이방의 큰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가지고 어린 양을 찬양했다는 내용이에요. 이같이 7년대 환란 중에 구원을 얻은 큰 무리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 얻은 것에 대해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7절입니다. 여기는 받은 구원만을 찬양하는 무리들이었다. 이러치면 안 돼요. 겨우 천국에 들어가서 구원만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멸류관을 주께 드리며 찬양할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어야겠습니까? 구원은 찬양할 것이 없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감사할 부분이고 멸류관을 주께 드리며 주께로부터 평가받는 날이 이 날인데 여러분은 멸류관을 주님께 드리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슬프고 괴롭고 이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먼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사탄을 이겼다라고 주님 앞에 자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천국에 있는 나무는 종려나무와 계시록 22장 2절에 나오는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요.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하여 천국에 가면 생명나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우리 예일교회 오면 뭐가 많아요? 꽃이 많아요. 우리 강미숙 권사님이 전 세계로 나가겠네. 세계적인 플로리스트인데 오늘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꽃 구경하라고 뭐 세상에 나가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예일교회 오면 없는 꽃이 없는데 그죠? 제일 좋은 꽃이 어떤 꽃이냐? 사람 꽃이에요. 여러분이 꽃이야. 여러분 꽃 아니에요? 이 꽃은 세상에서 만들 수 없는 유일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사람 꽃인데 사람 꽃도 이렇게 많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서 길러내신 이 꽃도 많고 여기도 꽃 저기도 꽃 작고 풍년이네.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같이 7년 대환란에 전 3년 반 동안에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간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들고 있는 가지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였다는 것이에요. 포이닉스라고 말합니다. 이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찬양하기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찬양이 계시록의 주제가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구원에 감사만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천국에는 차등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차등이 있는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성경이 있지요. 제 말이 아니라 저는 개말하지 않아요. 가급적이면 예화도 들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성령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차이가 어디 나오느냐?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천국 가면 앉을 자가 있대요. 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영원히 서 있을 자가 있대요. 여러분 앉는 자는 누구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을 이기고 무조건 여러분 이기세요. 나를 이기고 사탄의 미혹을 이긴 자들은 앉아서 평안히 쉬어요. 누려요. 서 있는 자는 겨우 구원을 얻은 자예요. 흰옷도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당연히 다르겠죠? 왜요? 천국의 차등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옷도 다르겠죠. 흰옷도. 여러분도 옷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요 100만원짜리 입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50만원짜리 입을 수도 있고요. 다르잖아요. 하듯이 겨우 구원 얻은 자들의 입은 흰옷과 말씀대로 행하여 의로운 행실을 한 자의 흰옷과는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라 그 말이에요.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대환란 중에 많은 무리들이 입은 흰옷과 계시록 3장 4절에 사대교의 행실을 더럽히지 않고 받은 몇 명의 흰옷과 교회 안에는 남은 자가 있어요. 소수예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붙들고 일하세요. 남은 자에게 능력을 퍼부어주세요. 남은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해주세요. 우리는 남아야 돼. 믿음 지키고 남아야 돼. 통역하고 남아야 돼.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을 이기고 마귀 사탄 귀신을 이기고 우리는 남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남은 자가 많잖아요. 사대교회 몇 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흰옷이 다르고, 그리고 계시록 3장 18절에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는 흰옷이 있다라는 거예요. 벌거벗은 수치만 가리는 흰옷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의로운 행실을 한 자들이 입은 흰옷, 이게 바로 세마포인데, 이렇게 완전히 흰옷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이 이 흰옷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차들을 모르는데 무슨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이 부분이 중요하게 다시 한번 강조하겠는데,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옷이 희게 되었다는 것은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죄 즉 유전죄 사함 얻은 것을 뜻하고, 계시록 3장 4절에 사대교의 행위를 더럽히지 아니하여 흰옷을 입은 것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제 신자가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입으라고 하신 흰옷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으로 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달리 표현하면 세마포짜기 운동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가지 꽃꽂이 청소 애찬 여러가지 할 터인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세마포 짜지는 직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에서는 안 되고 감사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세마포가 짜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이 세마포의 그 직조가 뭐냐? 옳은 행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세마포는 아내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위해 준비한 가장 좋은 세마포라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는 기본적으로 피에 씻은 흰옷과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은 이 흰옷의 차이를 꼭 이 시간에 아시고 신앙생활을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연습이 아니에요. 쇼도 아니에요. 아멘. 왜냐? 구원만 자랑할 자가 있고 멸구원을 자랑할 자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천국 가서 여러분은 구원만 자랑할 자가 되지 말고, 구원은 자랑할 것도 없어요. 감사할 부분이고, 정말 제가 애타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뼈에 새기셔서 멸구원을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주님을 환영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천국 입성을 미리 해드리는 환영식이었어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겉옷을 길에 펴고 또 뭐하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흔들어댔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지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만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 하에서 이루어진 만남이고, 저와 여러분 만남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모든 일들이 전개될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전개될 일들이에요. 그러면 왜 성경에 종려나무 가지를 언급하는가? 그 나무는 천년이 되어 밑둥을 잘라도 죽지 않고 싹이 나오는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영생하는 나무라고도 불리워요. 이는 마치 죽지 않은 새를 뭐라고 얘기하죠? 피닉스, 불사조라고 하듯이 천국에서 죽지 않고 영생하는 나무가 바로 무슨 나무다? 종려나무다. 이같이 성경에서 종려나무를 언급하는 것은 천국에 올라간 자는 무슨 나무같이?
종려나무 같이 잠시 산다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을 그 나무를 통하여 알려주시고 계신 거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무를 어떻게 하라? 흔들라. 그들은 자발적으로 흔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여기에 계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나무로 비유하면 따라하자고요. 나는 앞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종려나무입니다. 여러분은 종려나무 같아요. 그 엄청난 무리들은 이러한 의미도 모른 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야말로 주님이야말로 너의 생명의 주이시다. 예수님이 비록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실 자라는 사실을 종려나무 가지를 통하여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가지는 영원해요. 잠시 있다가 시들어요? 주님의 죽음은 종려나무 가지같이 잠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그 이후로부터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종려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분은 천국에서 사실 뿐이니 너희도 이 땅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듯이 잠시 흔들다가 말지 말고 신앙이 지속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 신앙을 잘 지키다가 천국에 오면 나와 같이 영원히 먹고 마시고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같이 많은 무리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을 보고 그 가지를 열렬히 흔든 것은 그분은 천국으로 입성하실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얼마 못 가서 시들듯이 주님의 십자가는 잠깐이지만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고난도 잠깐이지만 그분은 종려나무 밑둥처럼 천상으로 올라가셔서 영원히 부이시란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종려나무 가지처럼 고난은 잠깐이지만 그 나무처럼 영원히 상급을 받아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려주를 맞아 이 사실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같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그분은 가지처럼 잠깐은 죽으시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에 입성하시는 입성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이들이. 아멘. 이와 같이 본문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많은 무리들이 동원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게 하심으로 주님의 천국 입성을 준비케 하셨고 우리가 앞으로 어디 가면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미리 보여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이 육신의 왕으로 등극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너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너희도 그분을 믿으면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런 사실을 깨닫는 자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같은 사실을 깨닫는 자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는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이 종려나무 가지의 놀라운 비밀을 모르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것만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손에 뭐가 들어져 있어야 합니까? 종려나무 가지가 들어있어야 돼. 아멘? 고난은 잠깐이지만 종려나무 가지 밑에 뭐가 있다? 밑둥이 있다는 밑둥. 이건 영광이에요. 시간이 없어 다 못 전하겠습니다만 결론 내립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도 종려나무 가지가 어떻게 들려 있어야 되냐? 의미 있게 들려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가지를 흔들며 이렇게 우리 고백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됩니까? 주님은 종려나무 가지처럼 십자가에서 잠깐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어디 계신다는 것이죠? 천국에 계십니다. 저도 언젠가는 그곳에 가서 영생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멸관을 자랑할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곳에 가서 겨우 구원 얻은 자가 입는 흰옷을 입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누릴 상급을 자랑하는 세마포를 입게 도와 주옵소서.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넉넉하게 들어가는 체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아멘. 이 고백이 주님 앞에서 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끝으로 순간 감정에 젖어서 흔들다마는 가지가 아닌 진짜로 종려 나무같이 생명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흰옷도 차등이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찌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이고 있습니다. 잠깐 고난은 받을지 모르지만 종려나무가 있듯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간에 종려나무 가지를 든 감정신앙이 아니라 일관성 있고 오로지 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을 본받아 신앙생활이 최선을 다하는 생활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